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은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는 피할 자가 없도다. 네, 우리 19장서부터 21장까지를 하나님 찬양으로의 강구시로 이렇게 구분했다 했습니다. 우리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을 살피다가 보게 되면 간간히 찬양시로 마감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매듭을 갖다 잡아가지고 이제 제목을 잡고 그걸 묶어가지고 이제 또 큰 제목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가 하나님 찬양으로 강구시고 그것은 환난에 대한 강구시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1장까지 소개가 되어지겠지만 선민국가 창건 이전까지의 강구시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놨어요. 이거는 선민국가의 창건 역사를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은 우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해가지고 세상사회가 하시는 그런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창건 당시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직은 동국이나 유수나 회복이나 모세 이 오경에서 언약되어지었지만은 유수라든가 회복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주 오기 전에 그런 그 역사예요. 창건되어진 그 당시의 역사인데 창건도 이제 초대왕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파란만장한 그런 그 세월을 살 때입니다. 물론 통일을 이룰 적에도 근 20년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남북 12지파가 다 모이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을 쫓겼거나 또는 나뉘어진 지파의 이런 그 가운데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통치했다 했거나 이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창건의 역사도 작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 회복의 역사까지 다 포함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건 역사 중에 창건 이전의 상황인데 그 이전의 상황을 우리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적어도 이 회복의 역사를 내다보고까지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런데 19편서부터 21장까지가 다윗이 당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솔로몬에게 이제 믿음의 원천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의 그런 그 믿음을 또 기도를 근거를 잡는 그런 그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19편에 들어가게 되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과 계시를 찬양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율법의 섭리인 천상계에 대해서 찬양할까 한다. 다윗은 언약대로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지금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먼저 승리를 기원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지금 여기서 우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물론 천상사역,
그 다음에 지상사역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창조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사역. 그 다음에 또 이게 섭리사역이 있는데 이 섭리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섭리와 성취 섭리로 해가지고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상실한 그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런 그 방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그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은 이미 아담 이후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일단 알려주는 일입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 아래 있었던 거야. 이거를 내가 모형적인 섭리로 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우리 아비를 삼아가지고 이걸 모형적으로 내가 설명할 때 해줄게.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선민국가의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선민국가의 내용은 그 위의 개념인 이걸 우리가 모형적 섭리라고 한다면 실체적인 섭리를 이형 가운데 모형 섭리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연역적으로 이 내용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1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는 그거는 이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이걸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해서 지금 비록 이렇게 창건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끝내 그 언약을 이루실 거를 지금 내다보고 이 노래를 했다 한다. 우리가 뭐 어떤 그 예술 부분에 있어서 뭐 노랫말을 짓는다든지 시문학적인 어떤 그런 그 작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우리의 뭐 어떤 그 일상을 글로 표현한다든지 할 적에도 결국은 이 실체적인 감각이 있어야 우리가 현실에 대한 역사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당시의 어떤 역사, 자기를 섭리했던 그 하나님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모형적 섭리만 깨달은 상태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모세의 오경으로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했는지를 연역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총체적으로 전 우주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양을 칠 때에도 단순한 양을 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노래를 갖다 했던 것이 다윗의 그런 어떤 목가풍적인 뭐 이 시설을 갖다 시가를 갖다 불렀다든지 하는 이런 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것이 모형적인 거라고 한다면 실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고 이제 이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시적인 사건을 놓고 봤을 적에 그냥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신약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요걸 넘지 못하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의 반복적이고 뭐 이런 그 설명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실한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했던 역할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다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을 또 할 적에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해가지고 우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라고 하는 통시적인 것만 신앙 고백에 나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증거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시적인 의미를 깨닫는가는 감춰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딱히 드러내 있질 않아요. 이거 눈으로 보이는 그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만 지금 기록에 있는 거지. 거기서 왜 이런 역사를 지금 이루셨는지,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예표적으로 보여졌는지, 또는 아담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예표적으로 또는 그림자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설명되어졌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복음서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시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건 이전이라고 하는 극히 일부분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세계를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다윗의 시를 10분 우리는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걸 빼놓고 본다고 하면, 뭐,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져 있지만, 우리 일반 계시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한 내용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그 내용들도, 이런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갖다 한 거지.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저 뭐, 이 세상, 뭐, 이렇게 배불린 세상 줘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감사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감사가 거기에 멈추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가운데 이 아담에게 양변학을 하시고, 양변학을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으로 하여금 불순종해가지고 상실케 하신 뒤에, 그가 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만사 만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서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주어가 하나님에 대한 걸로 나와요. 그러나 이제 7절로부터 나오게 되면 여호와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리사를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천지 창조에 대한 걸 노래할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뭐 명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왜 지금 다윗은 6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썼고 7절부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까? 이것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에 대한 것을 찬양했는가? 아니면 능력자,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가? 이런 맥락으로 봤을 적에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우리가 나눠놓고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천지 창조와 섭리 사역 구도를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여섯째 날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 앞에 양전약을 하신 것도 여섯째 날 하신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이제 데려다 놓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그가 추방되어지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기 때문에 적어도 그냥 우리 어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고 이런 단순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단순 반복이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뭐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그 메시지가 지금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타락을 한 이후에 사람들은 이런 어둠에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걸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보이되 그들이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지경에 빠져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 내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고 미련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고 이렇게 한 그런 그 타락한 역사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 19편에 지금 다윗이 이런 그 어떤 천지 창조를 갖다 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노래하고 뒤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노래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를 열어나가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제시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천지 창조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셋째 날까지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 여섯째 날까지 지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양변학을 갖다 하시고 그걸 상실하고
어떻게 섭리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가 창세기 11장까지 소개가 되진 내용들이 이게 이렇게 예표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보여준 역사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 통섭성경 개론에서는 그 맥락을 따라가지고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19편은 단순한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그런 창건 이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명의 시간 아닙니까? 그 미명의 시간에 다윗은 과연 천체계를 통해 가지고는 어떤 장면을 보고 있었나, 어떤 장면이 지금 자기가 처해져 있는 현대의 시간 세계나 공간 세계나 하나님의 섭리사의 그런 그 입장으로 그걸 이해했는지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나가 보게 되면 우리들이 어떤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대한 어떤 그 역사 해석, 이 역사 해석이야말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찬양이거든요. 이거는 또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 해석이 되어지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진다. 근데 이런 어떤 원리가 이제 없고 지역적인 데 들어가서 뭐 기도 문제 하게 되면 그냥 뭐 일신상의 신세 타령이나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아쉬운 거 하나님 앞에 구하기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은 기도에 빠져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뭐 하나님이 필요한 거나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이 돼버려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무궁토록 찬양을 갖다 해야 될 우리 그런 그 하나님이 겨우 우리들의 뒷바라지 해주는 분 그 전락이 되어지는 웃지 못할 그런 그 종교 행위로 전락되어지고 만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재 어떤 고난의 삶, 뭐 창건 이전의 그런 그 아픔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전제 안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19편을 한번 살펴보실까 합니다. 먼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한 것으로 제목은 잡아놨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거는 하늘과 궁창이라고 하는 두 군데 이 두 가지의 그런 명치로 나와져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창세기 우리 1장 그 천지 창조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땅의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의 깊음에 우리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의 상태를 설명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허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게 되냐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여기를 궁창으로 나누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궁창으로 나누시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과 사시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이런 거를 뭐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하늘의 세계는 3층의 세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그 다윗이 노래했을 때에 하늘과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내용을 지금 소개를 갖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천상계, 그 윗물 세계와 저 천의 세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궁창으로 보여져 있는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 보기만 하게 되면 언제도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제안을 갖다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뭘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궁창에다 매달았던 해와 달과 뭐 이런 그 모든 그 우주 만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겠죠.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한다. 그러니까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존재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적인 그런 그 피조물들입니다. 그 자꾸 인간이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를 주인공을 삼아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뭘 해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역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망하는 자든 흥하는 자든 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상대적인 걸 비교해가지고 뭐 잘 되는 것이 성공이고 못 되는 것이 망하는 거라고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패를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뀌어치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과연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고 하는 명제적인 건 우리가 공부했다 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선포를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해도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성경을 도구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어떤 성공해가는 이런 조력자 정도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그냥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망하게 하셔도 다윗이 모진 꼴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찬양할 수 있을까? 행복했을 때 이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창건 이전에 가장 이 처다른 시간에 이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호화로운 어떤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 또는 만모니즘의 그런 그 현실 어떤 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성공 지상주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망그러져 가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 때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지금 노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조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뭔가요? 해와 달을 갖다 만드시고 12큰 별자리를 갖다 두어가지고 지금 12궁도가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그 일이겠죠. 근데 나사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달에 주름살이 피기 시작을 했다. 많이 주름이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밀물과 썰물을 하는 조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번 그 추석은 특별하게, 상당히 달이 크다고 해가지고, 좀 시사하고 그랬던 바가 있는데, 그만큼 타원형으로 돌고 있는 달 주기가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지금 있었던 그때가 이번 추석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큰 이 눈으로 그 달로 보이게 되어졌다. 그건 슈퍼문이라고 해가지고 나일 쳐가지고 슈퍼문이라고 그러면 정말 엄청난 그런 크기로 해가지고 보일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글씨도 안 쓰고만 해가지고 맥을 빼놓고 그랬는데 슈퍼라고 그러면 수십 배 정도는 돼야 슈퍼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2배도 안 되는 거라도 슈퍼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 슈퍼야 이게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달 주기로 해가지고 그것이 돌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궁창에 이렇게 펴 보이신 일들을 이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변화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걸로 해서 사시와 이제 그 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음성이 우리한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도 주책 없는 밤들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죽습니다. 고막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겨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초라한 신을 연상을 시키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니까 참 고맙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역사, 이 창조하는 모든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고스. 그 로고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문제로 한다면, 내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후로부터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갖다 했느냐, 뭐 그런 일을 갖다 해가지고 영광을 뭐 자랑을 갖다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니까요. 그것이 천상계에 있는 창조의 비밀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손으로 해놓았던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넷째 날 이후에 해와 달과 별을 갖다 만드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양대원양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문제가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그럼 창세전에 예정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 거라니까요. 여기서 누가 열심히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과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천국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지옥과 이게 이미 다 작정되어진 거예요. 뜻으로 해가지고. 근데 존재하니까 그것이 천상계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역사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영원한 언약 성취라고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구분하다 해놓은 겁니다. 그걸 뭐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던 분이 짠 등장했다 해가지고 이게 천지를 만드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 창조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드러난 거다. 근데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그걸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써가지고 우리한테 특별히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특별 계시를 통해가지고. 근데 불쌍한 인생들은 성경도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어두워가지고 뭐 자연 계시 쪽으로 해야지 다 눈이 멀어버렸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이미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이런 그 하나님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다.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너무 보게 되어지게 되면 자꾸 내가 중심으로 올라와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내 맘에 맞지 않게 되면 무조건 오고 뭐 나의 적군 그래가지고 좋은 편, 나쁜 편, 적군, 악군 편 갈라가지고 결국 그래가지고 우리가 속상해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맨날 화가 납니까? 내 맘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내 맘대로 돌아가요? 역사가 하나님 맘대로 돌아가야지. 내 맘대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 꼴이 되겠습니까? 그나마도 하나님 맘대로 돌아가니까 이게 그나마도 이렇게 돌아가지. 내 맘대로 돌아간다고 해보세요. 여야가 무슨 뭐 손바닥만한 나라에서도 맨날 갈등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출발이 없으면 우리는 겨우 이 해 아래 만들어 놓은 종교와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만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해라고 하면은 우리 동편에서 떠가지고 서편으로 지는 해가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를 위해 가지고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네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흑암이 이제 이 흑암에 대한 걸 빛과 어둠으로 나눠 놓으시고 넷째 날 이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걸 만드시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넷째 날이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이미 어둠, 이 해와 달과 별이 이 빛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이 흑암의 땅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눈 천상의 세계, 이런 그 본능의 세계를 자연으로 보여주는 세계가 시작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이런 거를 그냥 보고 아유 뭐 이번에는 참 비가 나가지고 뭐 농사가 잘 됐니 안 됐니 이 정도만 봐가지고 안 되죠. 적어도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 해를 만드셨는데 해를 위하여 지금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었어요. 장막. 그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 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집을 장막, 이 집을 갖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해가 장막에 지금 있다가 이제 그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장막인데 이 장막에서 나오는 그 해가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특별계시에서 보여주는 지금 이 해가 우리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그런 그 이스라엘 한 바퀴 도는 주기를 통해 가지고 다윗은 여기서 뭘 본 거예요 지금? 복음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니 물론 뭐 우리 신랑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테고 그리고 장막을 신방으로 이제 비교를 했다 했으니까 신방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같다. 라고 해서 신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국가, 선민국가 이걸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여자와 여자의 그런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이제 그 낳는 뭐 모습 뭐 이런 걸 소개해 가지고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걸 이야기를 하죠. 12별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영광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요셉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결국 꿈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12별이 절을 갖다 하고 했던 문제들이 이미 전부 묶어져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이 언약되어진 나라가 이게 비밀처럼 감춰져 있지만 장막 속에 있는 것처럼 비밀 속에 있지만 때가 되면 신랑이 이제 등장할 때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실 거를 이걸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해가 장막에 있는 동안은 지금 뭐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밤이겠죠. 이 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가 지금 나온다는 그 이야기는 이건 어두움인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당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어두움에 빠졌던 인생들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빛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 이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지금 해가 동쪽에서 뜨는 그걸 가지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이 됐을까요? 뭐 시문학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줘가지고 막 이런 표현 능력을 주셨죠. 그러나 복음적인 배경이 없으면 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복음적인 배경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노래인데 좀 그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어둠에 우리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 이후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어둠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빛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이 회복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선민국가로 보여준 것이 창건 분부 유수 회복의 역사고 시대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담을 통해 가지고 불순종해서 전부 어둠에 가둬놨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구속하는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역사였다. 이만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실 만한 분 아닌 거예요. 예. 아니 태양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는데 한껏 인간이
아니 무슨 뭐 잘났다고 해가지고 지 맘대로 뭘 역사를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런 야무진 꿈을 꾸냐고요. 그냥 태양은 하나님가 넷째 날 만들어 놓은 그 태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까지 계속 자기 얘기를 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해놨던 역사다. 근데 이 계시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넷째 날 이후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불타가지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 옛 하늘과 옛 땅 뭐 이런 거 다 없어질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갖다가 이제 구원을 다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뭐가 아쉬워가지고 넷째 날 이후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질이 궁상을 떨거나 또는 여기서 뭐 신호의 애락을 갖다 뭐 이렇게 고통을 갖다 느끼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거는 원천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다. 물론 이걸 알면도 불구하고 현실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아픔이 있죠. 그러나 현실 이걸 알면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이 이루질 않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 복음의 원천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도 뭐 맨날 뭐 나만 그래요 어째요 저째요 해가지고 불만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널 언제까지 내가 이걸 복음으로 다 가르쳐야 되겠냐 막 이러실지도 몰라요.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선포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처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명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정 그걸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또 뭐 교조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우리들한테 압박을 해오니까 아유 복음도 아닌 거 내가 괜히 거 내일 거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지혜롭은 거 아니에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그것이 답은 맞는 답이에요. 그 과정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픔이 있지. 복음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지. 그분들의 명제는 정답을 명제로 제시하다 하고 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는 게 좋고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역사 해석을 갖다 하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겠지 결코 이것이 비극의 어떤 시파 뭐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이 다윗의 그런 그 시의 노래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7절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율법에 나타난 계시를 찬양하다 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물론 여기서 율법은 선민국가에게 주어졌던 일들이에요. 선민국가에게 주어졌던 이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은 완전해 가지고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근데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문제가 있는 게 율법주의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는 율법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율법도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다 하지 율법은 뭐 반복음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다만 그 율법을 율법주의화하는 자들의 문제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율법을 자기 신상에 좋은 것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다 해가지고 지존대로 써버린다든지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하는 이런 불량한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필요한 대로 끌어다가 그걸 도구화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뭐 명분을 끌어다가 무슨 뭐 대단한 그 뭐 명분을 끌어다가 성경을 구절을 갖다 대고 그러죠. 성경 구절이 자기 명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근거를 가지고 무슨 뭘 시도하는 분들은 매우 불량한 의도가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해석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지 자기가 뭘 해가는데 도구를 삼으면 안 된다. 무슨 그래가지고 그냥 멀쩡한 걸 전부 절단내고 그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반복음적인 것들이에요. 율법은 완전해가지고 영혼을 소생시키는데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대속의 역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왜? 어둠에 있던 영혼,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우리 어둠에 내어버렸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 인격을 나눠보게 되면 영성과 지성과 심성과 감성과 덕성이라고 하는 5가지 부분을 나눴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둠에 이 영을 죽은 자리에서 내어버려 주니까 우리를 어둠에 내어버려 주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준하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준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자들이 철학에 빠져가지고 마치 어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만들고 그런 틀 속에서 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둔하게 되어진 인생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철학이라고 하면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로 받아들이는 신본주의여야 되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관점에서 이게 추론을 갖다 해가는 철학의 세계인 거예요. 철학의 세계. 그러니까 우둔했던 이런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구속으로만이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지혜로울 수가 있다.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가지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래요. 여호와는 정직해요. 이 말씀은 정직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 교훈이 정직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이런 어떤 감정 문제가 내 정대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교훈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중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은 이게 정직하기 때문에 교훈이 정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팔랑귀처럼 팔랑팔랑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교훈은 정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성, 그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 그냥 항상 기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직한 교훈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항상 기쁘다. 왜 기뻐요, 우리가?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기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것처럼. 자기 신상에 뭐나 좀 좋은 게 생기면 좋다고 그러다가 또 조금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코가 석자나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그런 감정이 아니다.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교훈이 정직해가지고 주는 우리의 이 감성 문제가 드러나는 기쁨의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에 두었잖아요. 우리를 상실한 마음에 두어가지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런 세상에 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을 때 돌아오게 했을 때 그걸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철. 그렇게 명철을 얻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을 보면서 무슨 하나님을 봅니까? 눈에 그저 어디 걸리적거는 돈은 없나 해가지고 맨 썩을 걸 갖다가 우리가 찾고 있지 영원한 걸 찾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 명철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졌던 마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영적 예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영적 예배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도리라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게 힘이 있냐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세상 신을 믿는 거예요. 세상 잡신들 우상단지 두글두글 한 거 태양신을 믿고 달신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걸 믿는다. 자, 그러면서 복음이 다 거기까지 나오죠. 9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어 도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길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덕성이 추구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예요? 이게 그 길이 견인에 이르는 길이에요. 견인에 있는 길.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덕성 문제는 아무래도 좋다고 해가지고 깽판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복음인데 어때 뭐 이렇게 하고 산다고요? 아니에요. 그 길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변치 않는 길이고 정결해가지고 영원까지 이르는 길이고 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해가지고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그런 그 법, 여호와의 법은 진실해가지고 다 의롭다. 칭의로 이 칭의를 입은 사람들은 그 견인에 이르도록 되어져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망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망할 것이래. 그럴까요? 아니 하다가 금각자 하나는 우리가 건지게 되면 뭐 주일날 말씀 듣다가 뭐 깨달은 한마디 말씀보다도 생제수라고 해가지고 아마 잔치를 다 버릴 거려. 내가 생제했다고. 이게 우리 썩을 걸 갖다 추구하는 인생들의 본성이 되니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도가 진실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일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해가지고 다 의로우기 때문에 그 금이나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목적적 가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목적적 가치다. 물론 이쪽에 뭐 우리가 이 가치롭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이걸 수단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그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것도 뭐 나 살기 위해서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틀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해석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어야지. 거기서 뭐 자기 폼 잡는 데 필요한 걸로 이걸 여긴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진 순금이라고 한다면 자 순금이 있어요. 있는 사람은 이 있는 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 해석을 하는데 쓰겠죠. 이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하겠죠. 그냥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고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배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철저하게 우리 배를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배를 위해 가지고. 근데 시인할 수가 있습니까? 왠지 남의 얘기였으면 좋겠죠. 여기 없는 분들 이야기였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도 말씀을 늘 묵상하는 내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열의 아홉은 우리들한테 해당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해당됩니다. 왜? 소리도 없이 이게 딴 것까지 전파되어지는 말씀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몇 안 돼 있는 우리들한테까지 말씀이 미쳤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누구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뭐. 아무개 집사는 여기 없는 분한테 왜 들려줘요, 이걸? 있는 분들한테 들으라는 얘기지. 자,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번 추석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드셨나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만큼 상고라도 하셨나요? 네, 뭐,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 송이꿀보다 더 다른 송편을 빚어가지고 대접을 하고,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지키게 하시라는 강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렇게 깨달아진 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고예요. 우리들은 경고. 다윗은 그걸 노래했지만 이걸 미처 놓치게 되어지면 이게 다 경고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놔 주지. 안다고 찬양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는 놈이 그래 그러죠. 아는 놈이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부 경고예요 이게.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경고량이 큽니다. 숙제 모르면 모른다고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변명거리도 있지. 변명도 못해요. 배워놨으니 폼 좋아요.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무슨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이 크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가 상이 큰지 모르죠. 복 있는 자가 뭐가 복 있는지를 모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귀에서 먹었던 상도 물려가지고 우리가 음복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았던 우리들이 그런 걸 상고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세상 답신 믿는 것보다 못한 예수가 다 믿는 거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허물은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그래요. 여기서 난 복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싸구려 복음,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싸구려 복음 속으로 자꾸 숨어가지고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걸 자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자기조차도 알아내기 힘들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나를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주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는 건 시험을 우리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알긴 아는데 거기 왜 빠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뭘 시험에 빠지는지 뭐가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한다고 그러면서도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구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뭘 용서를 했다 해주는데 그래도 구속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기니까 그래 그렇다고 치라 이렇게 하겠지만 그에 남아져 있던 그런 모든 허물로부터 견인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중간에 도중하차로 버림을 받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지혜로운 자의 고백인 것 같아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범죄. 우리가 수없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하도록 우리 머릿속에 해석되어지는 그 회개라고 한다면 아이고 그런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해요. 잘못했다고. 조금 이성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자책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일부러 우정 죄를 짓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골라가면서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아니라고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접진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을 내가 모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통치받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죄가 나를 통치하게끔 내버려두는 일은 뭐예요? 범죄에 빠지게 하는 일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께서 그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4절 기도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예요.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그렇게 노래를 갖다 해요. 근데 우리 반석이고 나의 구속자가 돼서 온전케 해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견인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예수를 갖다가 소개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 말이 안 되잖아요. 매일마다 기도할 적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그러는데 일용할 양식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되지 뭐 맨날 먹습니까? 일주일에 양식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주일날 오전 예배만 참석해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배불른 음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예,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몰아가지고 뭐 분기별로 결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의 반석이 시온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했던 마음과 묵상입니까? 예,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정직하여 큰 죄까지 벗어날 터인데 그렇게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그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정직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가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갖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범죄했던 그런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나도 나의 죄를 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의 죄를 갖다가 허물을 깨달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이런 그 무지렁이 같은 인생인데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정직한 말씀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갖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인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우리가 외침을 할 수 있게끔 이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자,